저는 오늘 말씀을 두 개의 예화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20년 전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녁 7시 15분경 도쿄 지하철 시노쿠보역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선로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열차가 들어온다는 방송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선로로 뛰어들었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구하지 못하고 둘 다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바로 그 청년이 28살 한국인 유학생 이수연 씨였습니다. 이 사건이 한국보다 일본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타인의 무관심한 일본 사회에 큰 감동을 던져주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일면식도 없는 일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던졌던 그 희생에 큰 충격을 일본 사회가 받은 겁니다. 당시도 오늘날처럼 한일 관계가 냉랭했었는데 이를 계기로 해빙 무드가 조성되었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의 씨앗을 뿌린 것이지요. 또 한 이야기는 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독일 루터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마틴 니멜러가 교회 문을 닫으려고 하는 히틀러와 협상을 벌이기 위해서 여러 차례 만났었습니다. 이제 마틴 니멜러가 늙어서 죽게 되었을 때 자신이 반복해서 꾸었던 꿈을 후배 목회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최후의 심판날에 히틀러가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꿈속에서입니다. 예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히틀러의 어깨를 팔로 감싸시며 물으십니다. 아돌프, 어찌하여 이렇게 악한 일을 저질렀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잔혹한 인간이 되었느냐? 고개를 숙인 채 히틀러가 천천히 예수께 대답합니다. 당신이 저를 이토록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틴 니멜러는 이 부분에서 항상 놀라 꿈에서 깨어나며 식은땀을 흘렸다고 고백합니다. 그 자신이 여러 번 히틀러를 만나면서 속으로 미워만 했지, 속으로 증오만 했지 한 번도 말할 생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총통카카, 예수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카카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속으로 미워만 하고 증오만 했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알려주지 못했음을 그가 마지막에 후회하고 또 후회합니다. 우리는 마치 미움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는 듯 말하고 행동합니다. 저 사람을 죽도록 미워하면 뭔가 바뀔 것이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미움의 씨앗을 뿌려댑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미움의 씨앗을 뿌려댑니다. 일터에서, 사회에서, 역사에서 마구 뿌려댑니다. 만약 미움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만약 미움이 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면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는 이미 낙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소련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를 죽도록 미워했습니다. 스탈린 치하에서 2천만 명을 유배 보내고 죽여버렸습니다. 소련이 낙원이 되었습니까?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죽도록 미워했습니다. 자기들의 돈을 다 가로채 먹어버린다고 증오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미워하여 600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미움으로 인해 독일의 사회가 더 나아졌습니까? 미움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미움은 이 역사를 선한 쪽으로 바꾸어 나갈 힘이 없습니다. 참된 사랑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일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호테오스 아가페 에스틴.
하나님 데우스,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사랑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이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의 일을 함께 해나가게 됩니다.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미움을 버리고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성도들과 함께 주로 실천 방안에 대해서 조금 오늘 말씀이 잔소리하듯 그렇게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우리 성도들께서 함께 양해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움의 씨앗을 없애고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을까? 우리 함께 생각하시면서 저는 두 가지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감사와 둘째 축복인데요, 차례로 살펴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배우게 되는데, 먼저 받지 않으면 줄 수 없다는 원리입니다. 받지 않으면 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걷지 못하여 구걸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내 안에 받은 것이 없으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줄 수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힘입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먼저 채워주시지 않으면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가장하고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 사랑을 가장하고 거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사랑,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아가페의 사랑은 흉내조차 낼 수 없습니다. 받지 않으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뉴스를 잘 알고 계시는 성도들께서는 요즘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유타주, 아리조나주, 네바다주, 여기서 지금 가뭄이 극심하여서 아주 중요한 물 공급지인 미드호의 바닥이 드러나고, 그리고 이제 미드호로부터 물을 받아서 흘려보내야 하는 후버댐이 물을 더 이상 흘려보낼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 아껴 쓰세요. 우리 물 아껴 쓰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똑같은 원리죠. 받지 않으면, 내게 채워지지 않으면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가족에게,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사랑이 사라진 공허한 자리에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것을 바꿔 말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온전한 사랑이 없으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동기가 두려움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 의심하고,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 집착하고, 계산하고, 불안해하며 부지런히 움직이게 됩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두려움이 동기가 되면요, 의심하고, 집착하고, 계산하고, 불안해합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할까 봐, 내가 컨트롤을 잃게 될까 봐, 초라하게 되어 사회로부터 버려질까 봐, 우리는 일에만 몰두하고 돈에 집착하고 자신을 꾸미는 일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가까이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되어 주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감탄하며 선언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놀라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게 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은 받아야 하죠. 사랑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가득하지만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전기가 곳곳에 있지만 전기차가 움직이려면 충전되어야 하고 냉장고가 돌아가려면 꽂혀 있어야 하듯 도처에 가득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내 마음을 채우는 영적인 훈련이 바로 감사의 훈련입니다. 사랑은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도요, 선물은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현대 신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스위스 신학자 칼 바르트는 그가 죽기 전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돌아보니 나는 그 무엇도 불평할 게 없는 사람이었다. 다만 내가 통탄할 일이 있다면 나 자신이 오늘, 어제, 그제, 엊그제 하지 못한 것이리니 그게 뭐냐 하면 그것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것이었다. 칼 바르트를 묘지에 묻고 그 후에 가진 추도식에서 그가 불러달라고 부탁한 찬송은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아침에 불렀습니다.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 라는 찬송이었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칼 바르트는 특히 이 절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할지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십자가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가 아니라 정말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영적인 훈련을 실습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훈련을 하셔서 일주일 동안 이 훈련이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나에게 잘 맞는다고 생각하면 이제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훈련하시면 좋겠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꼭 한 번, 아침에 눈 뜨자마자 꼭 한 번,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지 이게 아니라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한 번,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서 꼭 한 번. 핸드폰과 함께 잠자리에 들지 마시고 잠자리에 드시면서 꼭 한 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마음으로 하면 되지,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만 되지 않아요. 사랑은요, 마음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전달되어져야 되고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두 손을 모으시고 입술을 움직여 먼저 감사함으로 아침을 열고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 두 손을 모으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닫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아니라 입술을 움직여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좀 실천해야 될 훈련은요, 사람을 축복하는 훈련입니다. 사랑하면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요, 저는 너무 거창하게 들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랑하면 너무 모호하게 들려요. 또 세상에서 사용하는 사랑은요, 그 단어가 너무 감정 중심이에요. 그리고 로맨스 중심이에요. 사랑하면 전부 다요. 그래서 뭘 느끼기만 하면 사랑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본뜻,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의 본뜻이 선뜻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용어를 재정의해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성경적 사랑은요, 아가페, 성경적 사랑은요, 그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상대의 참된 영적인 유익을 위해 내가 기꺼이 헌신하는 마음과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적 사랑은 상대의 참된 영적인 유익을 위해 내가 기꺼이 헌신하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마음과 행위입니다. 그러기에 조직폭력배들 사이의 사랑과 우정은 아무리 진하게 다가와도, 영화를 보면서 막 감동을 해도요, 그것은 상대의 참된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조폭 생활을 정리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불륜도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렬한 감정을 느낀다 해도 자신뿐 아니라 자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상대의 양심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상대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위해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감정이 아무리 격정적이어도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사랑은 상대의 영적 유익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내가 행동하는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이 세상에서 모호해진 이 사랑을 선택하는 이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익혀야 하는 훈련이 모호한 사랑이라기보다 우리가 먼저 사람들을 축복하는 훈련, 그 사람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 우리가 축복하는 훈련, discipline of blessings, 축복하는 훈련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악을 축복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범죄와 악행을 축복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 사람의 영혼이 어두운 데서 돌이켜 빛 대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도 이제 실천 가능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만약 사랑이 감정이 전부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우리는 절대로 실천할 수 없습니다. 내 삶에 큰 위해를 가하여 지금도 아파하고 있는 그런 상대에게 어떻게 내가 감정적으로 좋은 감정을 품을 수 있을까요? 만약 사랑을 감정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나의 감정은 좋은 쪽으로 나가지 않아도 잘못을 행한 그 사람이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축복할 수 있습니다.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을까요? 20절, 21절 누구든지
20절,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성경에서 이 사랑하다라는 단어와 함께 미워하다라는 이 단어도요, 감정적으로 내가 싫어한다는 것 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의지가 포함된 단어인데 싫어해서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적인 연약함이나 또 상황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의 모습, 어떤 사람의 행위, 어떤 사람의 그런 성향이요, 그냥 싫을 수 있어요. 그냥 싫을 수 있어요. 나의 과거의 히스토리 때문일 수도 있고 나의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사람과 상관없이 그냥 싫을 수 있어요. 우리의 감정은 그냥 1차적으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상대가 잘못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까지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미워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기 위해 우리는 축복의 훈련을 해나가야만 합니다. 축복은요,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입니다. 이제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 또 밤에 누우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사의 훈련을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의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십시오. 아침에는 하나님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 감사를 고백한 다음에 가족들을 일일이 축복하십시오. 길게 축복하지 않아도 돼요. 일일이 가족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의 마음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이제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을 감사함으로 마음속에 채웠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하루 살면서 만났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또 이웃들, 또 교우들 축복하시고, 마지막에 꼭 한 사람을 반드시 끼워 넣으십시오. 내가 좀 힘들어하는 사람, 내가 좀 불편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마지막에 꼭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향한 감사의 훈련과 이웃을 향한 축복의 훈련을 해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채워지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채워진 그 사랑으로 주변에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훈련을 꼭 해보시면서 이 훈련이 참 나에게 맞다면 잊지 말고 계속해서 아침과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이 감사와 축복의 훈련을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잔소리처럼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가며 인간관계를 해가면서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을 흉보는 대화에 내가 끼어들게 됐어요. 불가피하게. 그때 이제 메뉴에 올려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올려진 사람이 누구이든지 성도 여러분, 그렇게 끼게 됐으면 그 사람을 변호해 주십시오. 변호해 주십시오. 알고 보니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한 점은 있지만 당신들도 나도 다 이상한 점은 있는 거라고, 나아질 거라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냥 침묵으로 동조하지 마시고 우리 이제 그만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자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변호하고 축복해서 그 그룹에서 소위 왕따를 당하시겠거든 기꺼이 의를 위해 받는 핍박으로 여기십시오. 저와 성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큰 칭찬을 해주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부터 절대로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의 씨앗을 뿌리지 않겠다 결단하십시오.
저는 어느 모임에서 한국 정치 이야기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지 않아 앞두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저렇게 미워하는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자랑하고 선전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왜 저렇게 미워하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움, 오해, 증오, 종합 선물 세트예요, 완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정치 이야기이든 연예인의 이야기이든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죠. 우리의 입술은 마치 그냥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쩔 땐. 우리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요, 주님, 저는 앞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마음에 미움의 씨앗을 뿌리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소서.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적으로도요, 우리 나성 한인교회가 이 주변에 또 이 미국 땅에 미움이 아닌 사랑의 씨앗을 더욱 열심히 뿌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화목한 것도 이민 사회에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귀한 행위입니다. 교회가 우리 동포 사회에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 중에 하나는, 우리가 대단한 업적, 대단한 곳에서 선교를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면 이 동포 사회, 이민 사회를 향해 우리는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놀라운 실천을 해나갈 줄 믿습니다. 교회가 싸우고 분열하고 힘들어지면요, 이 동포 사회에 미움의 씨앗을 뿌리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교회의 화목을 위해 힘쓰십시오. 오늘날처럼 미국 사회가 서로를 향한 미움으로 갈라진 적이 일찍이 있었습니까? 남북 전쟁 이후 없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이토록 갈라지고, 백인과 유색인이 이토록 갈라지고, 진보와 보수가 이토록 갈라져 그저 의견의 차이가 아니라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칭호하고 서로를 차별하는 오늘 이 미국 사회는 정말 갈라진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움이 만연하고 증오가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나성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미움이 아닌 우리의 삶에서부터, 언어에서부터, 행동에서부터, 표정에서부터 우리가 미움이 아닌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날까지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죽음의 침상이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숨을 다하여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며 주님께 두 손 들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그 선한 싸움을 지금부터 끝까지 싸워나가겠다 결단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